참 예수님, 이틀 동안 겨울비가 오더니 오늘은 지금 해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색깔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제가 보기엔 하얀 솜사탕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간혹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기도 청하는 거 보면 황당한 기도를 청하기도 하죠. 그만큼 예수님을 순수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 12월 달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이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은 누돌프 사슴코를 타가오는 산타클로스와 겹쳐져서 가슴 설레는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미지는 2000년을 거쳐서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온 지구가 들썩들썩합니다. 또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은 미혼모다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성모님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온 세상의 구세주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과 어머니와 아기 이런 게 어우러져 갖고 요맘때가 되면은 그 예수님이 가슴 설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또 이면에는 어른들이 느끼는 예수님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고통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매 맞으시는 예수님,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망스럽게 웃거나 춤추며 즐거워하면 예수님께 미안해하는 교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간혹 우리 순교 성인들 지난번에 채칠리아도 얘기했지만은 난 예수님한테 나를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 동정을 지키겠다. 그리고 결혼하고도 남편하고 우리 한국에는 누가 있다 동정 순교 부부도 있듯이
정말 그런 신앙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무겁죠. 그래서 지금도 성당 안에서 떠든다든가 웃는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째려봐요. 지금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안 보이느냐고, 네가 지금 이 거룩한 이 무거운 성당 안에서 깔깔거리고 지금 웃을 처지냐고, 그렇게 본당 신부님도 혼내고 수녀님도 혼내고. 그래갖고 저 중고등학교 때 막 성당에서 뛰어놀다가 아수님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성당에서는 거룩해야지 웃으면 안 된다. 나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더욱 신학교 때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어요. 기쁨의 예수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가를 불러도 천주교에서는 경망스러운 성가가 거의 없습니다. 슬픔이 밀려오다 정말 성가 부르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소월, 우리 시인 김소월은 일제강점기 때 가난해도 일본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안 하고 오로지 시를 써도 사랑과 조국을 위한 시를 쓰죠.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조국의 의미도 담겨 있는데, 이거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오늘 우리 소월의 초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데워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는 그 이름이여, 사랑하는 그 이름이여. 마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성가 부르다가 죽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도 부르다가 죽을 성가가 참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강론 때 얘기했지만 저거 빠른 곡인데도 우리 슬프기 때문에 빠르게 안 불러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곡 한 곡을 들려주겠습니다. 제가 목에다 막 부항을 떠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성가 많이 불러드리려고 지금 준비한 곡 한번 우리 사순시기 때 우리 부르는 성가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잘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절절한 마음, 예수님의 절절함의 고통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한 곡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런 성가를 부르면 지극한 근심에 짓눌리는 예수, 이런 표현 참 기가 막히게 하죠. 어쨌거나 저도 이런 성가를 부르면서 내 영성이 우울했어요. 슬펐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돼서 이제 강론 준비를 하느냐고 신학생 때 복음을 접하는 거하고 신부가 돼서 복음을 접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구약 성서는 보면은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계속 하지 마래. 구약 성서는. 근데 신약 성서에 와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신 첫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강론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한 첫 강론이 하지 마라가 아니더라고요. 해라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기뻐하라고? 아니 신앙은 슬픈 건데 예수님이 왜 기뻐하라는 말씀을 첫 강론에 하셨을까? 예수님은 슬픔의 영성가가 아니라 기쁨의 영성가셨던 거죠. 오늘 루카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행복했던 적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성당 다니면서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성당 가는 일이었어요. 어제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 동안을 거의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뭐 보통 학생들한테는 지겨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남들 학교가 있는 시간 저는 성당 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애들 가방 들고 학교 가면 나는 뭐 가방은 안 들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성당에 가서 아침부터 뭐 보통 성당에서 한 5시간, 6시간 앉아 있으면서 성가도 부르고 또 사람도 없으면 잠도 자고 성당 장의자 거기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 생활 7년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서품 받고 미사 봉헌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대축일 미사 때 예수 성탄, 예수 부활, 이런 대미사 때 교우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뒤에 막 차 있어요. 막 예수 성탄 대축일인데 그 추운데도 문 밖에서 교우들이 막 그 촛불을 들고 미사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늘나라가 꽉 찬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제 강의가 슬픈 예수님이 아닌 기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만약에 내가 맨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침뱉음 당하신 예수님, 매 맞은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이렇게 강의하고 다녔다면 우리나라 대표 아침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서 저를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천주교 신부가 강의를 하는데 교우들한테 기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 라고 강의를 하니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맨날 슬픈 사람들 있죠.
맨날 우울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나면 즐거운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만나면 기쁜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천주교 신부이면서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쁨의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임금님이 남도 아닌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또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도 기쁜 일입니까? 성모님도 임신을 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논다고 그래요.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이 지금 처녀가 임신을 했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느님 생각하는 내 마음에 기뻐 뛰는. 우리 옛날에는 기뻐 뛰는다고 안 그랬어요. 기뻐 날뛴다고 그랬어요. 막 기쁘면 진짜 어떻게 하죠? 날뛰죠. 이제 뭐 오늘 시험 뭐 점수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합격자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합격자 막 발표 딱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날뛸 거예요. 성모님이 지금 내 안에 인류의 구세주를 내 마음, 내 지금 태 안에 모셨고 그 하느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기뻐 날뛴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슬픔의 영성이 아니라 기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슬프려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 웃다가도 예수님께 미안해서 웃음을 멈춥니다. 물론 신앙인의 기본이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복음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잠비아에 이제 간호대학을 져서 벌써 오픈을 하고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60명이. 그런데 제가 간호대학을 시작할 때가 5년 전이었는데 그건 정말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할머니들 140명이 1,000,000원씩 보내줘갖고 간호대학을 깨끗하게 져줬어요. 거기 뭐 빚 이런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고. 그래갖고 학교가 오픈해갖고 60명 지원자를 뽑는데 300명이 왔대요. 그리고 그 정글에서 지금 그 학생들이 공부할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슬플 일을 찾지 말고 기쁠 일을 한번 생각하고 찾고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은 그 순수한 사람들한테 하느님 나라를 소개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즐거워했던 거죠. 우리도 그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워하신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